볼게요. 민수기. 제목이 가나안 앞에서의 죽음들. 우리 다 죽죠.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믿죠. 하지만 이 땅의 육신은 죽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돼 있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조지 버나드라는 분이 그 묘비에 이런 말이 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영어로 읽으니까 조금 우리 어감하고 살짝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를 돌아보고 항상 살아야 됩니다. 민수기 그 내용이 우리 모세오경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죠? 어려운데 저도 뭐 이렇게 공부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이게 참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더 알고 더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홍해를 또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오죠. 2달 걸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언약율법과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 그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보면 40장 17절에 성막을 다 지었다고 돼 있죠. 언제? 40년 2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했다. 성경에 돼 있죠. 그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오면 민수기 9장에 보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두 번째 그러니까 2년 1월 14일 출애굽하고 1년 후죠.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시간 속으로도 들어가면 민수기 1장 1절 한번 해볼게요. 민수기 1장 1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민수기 9장이 먼저예요. 사실은. 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행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2년 출애굽하고 이제 1년 지났고 2년 2월 1일 날 병력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민수. 백성의 수를 세하랬다. 이게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고 2년 2월 1일이란 말이죠. 이때 이제 백성의 수를 세하립니다. 그리고 20일간 병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면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면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면 이제 출애굽하고 2년 2월 20일 그 20일간 병력 조사를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어디로? 목적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삶의 목적을 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출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으로 넘어갈게요. 13장. 이제 하세롯을 지나서 하세롯에서 좀 살짝 시끄러운 내용이 나오죠. 응? 어쨌든 바로 가나안 문턱까지 왔어요. 바로 가나안 문턱까지 왔는데 그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한번 조사해보고 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죠. 가서 좀 조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갈지 계획도 세우고 그죠? 그들이 먼저 요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먼저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조사하고 좀 생각해보고 계획 세워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모세도 오케이 했고 하나님도 맞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계획하고 이런 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계획해서 선교여행을 다녔고, 우리 교회도 그죠? 무조건 믿음으로만 합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확신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지파의 두령들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에 갔죠. 좋아요. 땅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23절 볼게요. 13장.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산물이 막 풍성한 거예요. 포도가 막 날 때인 거야. 그러면 이때가 언제쯤일까요? 우리 포도 날쯤에 한 7월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아마 출애굽하고 1년 반쯤, 그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한 5,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곧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때 산물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이게 참 막 힘들 정도로 포도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8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인이야. 힘도 세고 저 주먹이 한 방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뒤에 보면 28절입니까? 33절입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 같을 것이고 우리가 봐도 메뚜기인 거야. 자기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은 통곡을 하는 14장 1절 봐요. 참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결론은 뭐예요? 돌아가자. 못 간다. 우리 메뚜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죠. 그죠?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조사를 하게 했는 목적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게 하려고 보냈는데 이들은 오히려 실망하고 낙담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생각 안 나고 안악 자손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혹시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믿지만은 저번 주에도 그런 교제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통곡만 남은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믿음 없는 인생들. 그래서 우리 14장 6절을 보면 12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딱 2사람은 안 그랬어요. 10사람이 지금 통곡하고 울고 못 간다. 우리 가면 죽는다. 그들은 거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사람은 달라요 또.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한 20%가 조직을 이끌어 간다고 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20%에 들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80%는 그냥 두렵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통곡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6절을 봐요.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죠? 똑같이 봤죠. 그들도 좋게 봤고 이들도 좋게 봤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안악자선 거인들을 봤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자. 옳은 말 하면 돌 맞는 거예요. 참.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믿음으로 말하면 항상 이렇게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봐요.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오늘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보 보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속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3절 봐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고 밑에 애들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믿는 대로 되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면 하나님 그대로 그냥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8년을 뺑뺑이 돌잖아요. 가데스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로 위에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여기서 뭐 대구 가는 거리밖에 안 돼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못 가고 예를 들면 우리 저기 구미면 구미에서 선산 갔다가 김천 갔다가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예요. 다시 가데스로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싸고 자고 싸고 먹고 그죠? 뭐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겠지. 뭐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뭐 구름이 뜨면은 또 가고 그렇게 또 죽고 먹고 싸고 자고 죽고 뭐 이렇게 먹다 죽는 의미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물론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그 출애굽을 해서 그저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버렸지만 그걸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여러분들은 맞기를 바라십니까? 가나안 가보지 못한 가나안 앞에서의 죽음. 가야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받죠. 믿으면 하나님 자녀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불탄 그죠? 자기 공로가 다 불타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발가벗겨진 그런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들의
세상의 큰, 막 거인, 그들의 무기, 그들의 화려함, 뭐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정탐할 수 있고 다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두려우라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먹이라 이런 담대한 마음 가지라고 그들이 그저 누리는 것들 너희들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다른 거 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안 보고 약속 안 보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가나안 앞에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죽음을 오늘 보는데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한번 볼게요. 참 미리암은 훌륭한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죠. 그래서 미리암이 자랑이 있어요. 모세를 내가 업어 키웠다. 그죠?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살렸잖아요.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할 때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고를 잡고 그 여인들을 이끌고 춤을 추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여선지자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도 그렇죠. 아론도 모세의 형으로서 그 모세보다는 오히려 말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을 붙여줬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을 보면 그 앞에 하세롯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기 전에 중간 지점 가데스 가기 전에 중간 지점 하세롯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때 아마 모세의 아내가 죽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좀 넘었으니까 그죠?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가 7월달 포도송이 날 때니까 한참 전이니까 한 출애굽하고 한 3, 4월로 봅시다. 그러면 겨우 모세의 나이 몇 살입니까? 81, 2세. 그죠? 그때 아내 이름이 뭐예요? 시보라죠. 시보라가 죽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모세가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되어 있죠.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왜 비방했을까요? 성경은 특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스가 어느 지역이죠? 요즘 지역을 하면 이디오피아, 그죠? 그래서 아마 좀 민족이 다르고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지 않았겠나. 이스라엘 여인을 취하면 됐는데 왜 하필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 그죠? 그러면서 비방 내용이 그래요. 2절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그렇게 해명했겠죠. 하나님께 내가 물어봤어. 하나님 허락하셨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말은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누나고 내가 형인데 교만해지고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니만 하나님이다. 하나님 있나? 나도 하나님 있다. 이런 거예요. 니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냐? 나도 대화해. 이렇게 지금 되돌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이들이 리더십 그룹인데 리더십의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해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줍니까? 모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7, 8절을 볼게요. 7절,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좀 교회 일꾼이나 성경 신학에도 그렇잖아요. 장로의 어떤 험이 있거나 비방할 것이 있으면, 그죠?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까지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그 심중에 하나님이 질책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잘못보다는 첫째는 그들의 말을 안 들었던 것, 그리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 일을 하고 또 앞서 일하면 이런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호그룹을 인도하거나 또 교회 인도자가 되거나 앞으로 훌륭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은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 입장이 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앞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모세의 그 하나님과의 대화했다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허락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판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여자는 안 돼. 우리 가문에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요. 그죠? 나병이 걸려서 집 밖에 나가죠. 모세가 다행히 간곡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낫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참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강에 진을 치니라. 이게 이 흠이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뒤에 20장을 볼게요. 20장. 아까도 말했지만 정탐꾼 사건이나 이 구스 여인에 대한 사건은 출애굽하고 1년 후 2년째 이야기죠. 2년째 이야기고 이제 38년을 성경은 별 기록이 없어요. 약간의 고라 자손의 어떤 그죠? 반역 사건 외에는 크게 내용이 없습니다. 적을 게 없다는 거예요. 38년 세월만 길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할 말이 많았을 건데 온갖 사건이 많았을 건데 그거 별로 성경에 기록할 만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38년은 그냥 뺑뺑이 도는 그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죽고 다 죽었어요. 20장 보면 백성들은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20세 이상 그 당시 정탐꾼 사건이 있을 때 20세 이상 다 죽고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그죠? 이때 언제입니까 그러면 출애굽하고 40년 첫 달이에요. 40년 20장부터 보면은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거든. 첫 달, 다섯째 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0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그러니까 정탐꾼 사건 때도 가데스에 있었잖아요. 근데 또 떠돌아서 어디로 왔습니까? 다시 가데스로 온 겁니다.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됩니다. 얼마나 가고 싶은 장소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모세에게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며 떠났던 그 미리암은 여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는 하나님은 용서하지만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없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대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을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 없이 살면 그죠? 하나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축복으로 봅시다. 우리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마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그렇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죠? 아론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 그 뒤에 20장 뒤에 20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 이제 거의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어요.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야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20장 그 앞부분에 그 반역한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론은 성경의 전체를 봤을 때 금송아지 사건부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둬가신 것 같아요. 그죠? 이 아론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는 죽은 것 같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자 막 이러니까 아론이 그 상황에 못 이겨가지고 너희들 금덩이 다 가져와. 이래가지고 뭡니까? 금송아지 애굽에서 봤던 금송아지를 새겼잖아요. 근데 이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금덩이를 불에 던졌더니 나왔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하거든. 얼마나 비겁한 말입니까? 책임자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말이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직접 금을 가져오라 했고 자기가 직접 틀을 만들었어요. 새겼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거기에 틀에다가 금을 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저절로 나왔대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구스인치 했을 때 똑같이 누나 뒤에서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론은 조금 좀 숨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 뒤에 숨고 미디안 뒤에 숨고 백성 뒤에 숨어가지고 변명하고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의 제사장을 이제 그만두게 하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론의 생명을 취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26절에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죠? 그래요.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 대제사장이란 직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죠? 우리 20장을 그래서 이제 모세의 죽음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의 죽음. 2절부터 13절을 우리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2절, 3절 이렇게 읽어 나갑시다. 2절부터 13절, 20장 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었는데 출애굽 17장에 보면 그 르비딤 그죠?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 오기 2달 걸렸다고 했는데 그 도중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라 했어요. 그럼 물이 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쳤어요. 그대로 했어요. 뭐 토달지 않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한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출애굽 17장 손을 놓고 보면 17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누가 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 하나님이 서겠대 이 반석 위에.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있을 것이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여.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바위 그 반석 위에 있고 그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표죠.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형인 겁니다. 피를 흘리고 찢기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가 그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또 지고 합니까? 생명수가.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년 지난 이 시점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1세대와 다름없는 2세대의 모습을 봐요. 1세대도 똑같이 원망하고, 그죠? 뭐 그렇게 믿음 없이 행했는데, 2세대도 똑같은 거예요. 나쁜 것으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있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하는 거냐고. 그때도 모세를 죽이려 했지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를 위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6절에 보면 엎드렸다고 돼 있죠. 엎드렸다. 이 모세가 이 어려운 40년 세월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엎드림으로 보낸 거예요. 잘한 거죠.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엎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치라고 안 했잖아요. 40년 전하고 다른 거예요. 1세대한테 했던 그 바위를 치라. 그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지금 명령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명령하라 그렇게 했는데 명령하라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했어요. 지팡이를 잡았어요. 명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 말이 오묘한 말입니다. 40년 동안 있으면서 모세가 착각하는 말이죠.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물 내줄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물 내볼까? 화가 나가지고 한 말이지만 그 심중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생명의 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되는 겁니다. 약속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내볼까 지금 너희들 앞에서 화가 나서 그랬겠죠. 하지만 그 심중에 뭔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내겠대요 지금. 내가 보여줄까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죠. 하나님은 물을 내라라고만 반석에 명령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물 낼까 하고는 반석을 2번이나 막 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믿지 않고 불신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40년 동안 옷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물을 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그 결과는 있다. 모세의 불신앙의 결과는 있는 겁니다. 12절을 봐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여기 참 12절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고생했던 모세, 그렇게 힘들게 사역했던 모세의 끝이 다 그 공적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말씀답게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믿음 없음. 그리고 막 세게 때려야지 나올 것 같은. 그리고 화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분노해가지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왕이 아니에요. 모세 마음대로 화내고 막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것도 용서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그들이 못 참아요. 화를 내고 믿지 못하고 불선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물을 낼까? 그리고 바위를 막 치는 거예요. 바위 상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또 죽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 그런 경우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못 믿어가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내가 막 뭘 하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 보이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때는 없나요? 지금 이 믿음 없고 하나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바로 모세의 지금 이 모습이랍니다. 우리 4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없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진 그 모세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많이 화가 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음을 지금 성경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6편에 보면 모세가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망령되이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물을 나오게 하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하나님은 그죠? 우리 2계명이잖아요. 3계명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죠? 그래서 모세가 느보네 산에서 가고 싶었는데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모세 때나 이때나 상황과 과정은 다르지만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1세대가 그렇게 믿음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고 2세대가 변함없이 1세대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고 또 미리암이 그렇게 시기 질투해서 모세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반역했던 것처럼 아론도 그렇고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의 눈치를 보고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욕망, 시기, 질투 이런 마음속에 사로잡히고 또 내가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가나안의 축복은 받을 수 없다. 그런 인간적인 타락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앞에서 이 죽음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죠? 1세대들의 그 참 믿음 없는 그런, 그죠? 죽음들. 그리고 우리 미리암과 아론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모세의 진짜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 없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옆구리 손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으면 진짜 믿음 없는 자가 될 거예요. 다행히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가죠. 축복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탄 그죠? 공로가 우리 삶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늘 그랬잖아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진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맞죠, 물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또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혹시 우리가 그 재림이 늦어져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